우리 어제 아침에 11절 말씀 통해서 시인이 사랑하는 친구들 또 친척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어야 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해야 할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이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참 견디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래도 그런 고통들은 소극적인 고통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 상처를 모르는 채 한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건 아니, 그냥 나를 모르는 척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지 나에게 구체적인 어떤 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박해들, 핍박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되죠. 12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구체적으로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놔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 그리고 없는 말, 괴악한 말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없는 말을 꾸며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음모를 꾸며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모르는 채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은 그저 내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아니. 그러나 없는 말을 만들고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미고 올무를 놓고 나를 괴롭히면 어때요?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자,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보세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마치 듣지 못하는 자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 못하는 자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이런 일을 당해 싸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할 말이 없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또 그 죄가 보통 죄입니까? 그 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우리가 또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일 가지고 팍 떨고 분해하고 이런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나를 뭐 음모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꾸미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맞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네가 뭐라고 한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입이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분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말을 꾸몄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네가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 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사실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일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할 자격이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 성경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다고 말했다면 일상에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내가 지은 죄대로 다 갚으면 살아있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어때요?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이만큼만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해요.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 어쩔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해. 오늘 시인이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고하게 올무를 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 없는 말을 지어 만들어내서 괴악한 말을 하고 모함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은 죄대로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왜? 내가 지은 죄대로 다 갚으면 나는 죽어야 돼. 그래도 지금 나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징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는 것, 아니 어떤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 5절 6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신다. 전도서 3장 11절 12절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옆집 애 취급하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취급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것도 가볍다. 설령 정말 그 징계나 그 벌이 내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해요?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입이 없는 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 시인의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변호해 줄 것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옆에서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만약 자기가 자기를 변호한답시고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더 얽어매지는 것이.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해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세상 변호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말 있다고 다 하고, 따지고 싶을 때마다 따지고,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다른 것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자,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한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난 죄인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마땅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다.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진정한 변호자가 계신다 라는 이런 이유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인의 믿음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이 바뀌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마땅히 말할 수 있을 때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마치 입이 없는 것처럼 마땅히 말을 누가 보아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도 좀 조용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한 때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마태복음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네가 정말 무죄하다 하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 가지 많은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맞대어 말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네가 너를 변호하려고 네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궁리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명심해라. 변명하지 않기로, 변명할 거리를 찾기 위해 궁리하지 않기로 명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요즘 세상에 몇십억 받고
그냥 수임료 받고 변호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떠들썩하죠. 제 아무리 몇십억을 받아도 결국은 자기 손해 나니까 서로 자기가 자기한테 몇십억을 주고 수임한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세상의 변호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할 말이 있어도 마치 입이 없는 자처럼 조용히 입 닫고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좀 더 참고 기다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말들을 듣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처럼 잠잠히 입이 없는 자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견디며 기다렸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이 한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참기 어려운, 기다리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입이 없는 것처럼 잠잠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